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담의 실패로 세상은 죄와 죽음의 그림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채 스스로의 힘으로 그 결박을 풀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새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자리를 통과하시며 순종의 길을 걸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인류를 새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정체성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시작된 새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그분은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요한을 보면서 혹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기대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실로 권세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갈증에 시원한 단비처럼 들렸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침례를 받았지요. 그러나 요한은 그 기대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15절에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할 수 없겠노라고 그는 말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가 아닌 자로 분명하게 구분짓습니다. 그는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그는 준비하는 자이고 예수님이 완성하는 분임을 그는 선포합니다. 요한의 침례는 물로 곧 외적인 회개의 표징이었지만 예수님의 침례는 성령과 불로서 곧 내적 변화와 새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그는 공표합니다. 물은 씻지만 성령은 살립니다. 불은 태우지만 성령의 불은 정결케 만듭니다. 요한은 타작마당의 주인을 비유로 들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설명합니다. 손에 키를 든 분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주로서 오신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경고의 말씀이었고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죠. 이렇듯 누가는 요한과 예수님의 대조를 통해서 참 구원자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요한의 시대는 준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대는 막을 내렸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회개로는 결코 구원을 완성할 수 없음을 요한의 침례로서 침례 요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늘이 인정한 아들이십니다. 21절에 누가는 장면을 전환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이 받은 그 물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땅을 밟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는 여기서 특별한 서술 구조를 사용하는데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침례 장면에서
요한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구원의 시대가 이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요, 예수님은 새 시대의 첫 아들이십니다. 그 사이에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종교적 열심이 멈춰지고 오직 하늘의 개입만이 있어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특별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비둘기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 땅의 회복을 상징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위에 임한 이 성령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또 이사야 42장 1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왕의 즉위식에 대한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이고,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할 때 사용되어진 말씀입니다. 곧 그분은 왕으로서 오셨지만 동시에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 안에 그러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광야의 시험을 담대히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의 이후에도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곧 이 말씀이 그분에게 사역의 근거가 또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되어진 것이죠.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확신이 그분의 사명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아들됨에 참여된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참 아담으로서 오신 분이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침례 장면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긴 이름들이 연속해서 나열되어지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이 족보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내려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곧 예수님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누가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요셉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서 당연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분은 요셉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법적 아버지일 뿐 예수님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긴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끝은 이렇게 맺어집니다. 그는 셋의 아들이요 아담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로 오신 참 아담이십니다. 처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불순종으로 그 형상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아들로서 완전한 순종으로 그 잃었던 형상을 회복하십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순종으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었지만 예수님은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그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들을 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수많은 실패의 이름들입니다. 죄로 얼룩진 사람들의 이름, 역사의 부끄러운 이름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름 끝에 예수님의 이름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죄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덮으신다. 그 은혜가 덮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죄로 얼룩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시고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여신 참 아담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 그것이 나 자신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안에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구원자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던 그 순간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